오늘 성경과 정치 1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620쪽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앞에 150쪽이 원리들을 담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웨인 그루뎀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1번 했고,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성경과 정치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요약을 내리면은 그럼 150쪽 아마 그 앞에 나와 있는 전체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 동성애, 낙태, 안락사, 전쟁,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봐서 1시간 아니면 길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러면 성경과 정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교 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교 분리. 신약시대의 이제 특징은 구약시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신정정치가 이루어졌지만 신약시대에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국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있고 이러는데, 국가가 다루고 영향을 미쳐야 될 그와 같은 영역이 있고, 교회가 다스리고 교회가 이렇게 치리해야 될 이와 같은 영역이 따로 있다. 근데 이 두 개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 정교 일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신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려 한 1200년 동안 유럽,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통 지금 근대화된 이와 같은 국가들 이야기하면 이제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국가들조차 종교와 그 다음에 이 정치가 하나가 돼서 신정 국가가 이제 마련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의 빛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미국으로 넘어간 그런 많은 청교도들과 이와 같은 사람들의 후예들이 미국에 가서 어떤 사람인지 이 땅에 태어나면 기독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뭐 캐톨릭을 믿든지 아니면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겠든지 뭐 상관없이 종교를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이제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와 같은 헌법을 기초로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국가라든지 이와 같은 몇몇 전체주의 독재를 행하는 그런 국가들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100% 정교 분리를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 분리는 한마디로 국교를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국가나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 아니면 국가의 정부가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려고 할 때에도 국민들은 아무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그와 같은 주장을 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웨인 그루뎀이 지금까지 늘 이야기한 게, 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분리가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정부에 반드시 미쳐야만 한다. 왜 그러냐? 정부는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도 그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선한 정부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영 마귀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좋은 것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는, 그때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가 억압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국가는 반드시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읽었는데, 그 예레미야 오늘 가서 보니까 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거든요. 2장 7절에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1948년 8월 15일 정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지난 한 70년 동안 어느 나라도 누려보지 못한 이와 같은 그 풍요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정말 뭐 도로가 다 잘 정비가 돼 있고, 정말 살기가 좋은 그런 나라가 이제 되었거든요. 너희는 거기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기 나와 있는 유산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하면 자유거든요.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믿음 가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범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지금식 이야기하면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주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헌법의 거의 99%, 그 안에 그 내용, 그 모든 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헌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그 다음에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풍요, 이 모든 거를 다 거부하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당시에도 똑같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현실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목사나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가가 필히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시간, 제목은 정부 권력의 분배와 법치의 필요성,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애국하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웨인 그루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세 개 주제,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세 개의 주제예요. 정부 권력은 반드시 분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애국하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거를 그루뎀이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세 가지 토픽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그 주제는 정부 권력의 분배 필요성입니다. 정부 권력의 분배 필요성.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 여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오는 가운데 정부의 권력이 막대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법을 이렇게 정하면 국민들은 그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법도 이렇게 저렇게 정하면 국민들은 반드시 그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 정부를 누가 구성을 했냐? 국민이 구성을 한 거예요. 국민이 이걸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구성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라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치리자가 지금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은 권리를 양도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부라고 하는 게 일단 구성이 되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성경 전체를 찾아볼 때 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권력의 분배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이와 같은 그 정부 형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부 형태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먼저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루뎀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사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거 가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초대 왕으로 이제 줬거든요. 키도 아주 굉장히 크고 아마 뭐 말도 잘하고 싸움도 아주 잘하고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그런 왕이라고 생각이 될 이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기상 들어가서 사울의 일대기를 끝까지 가서 읽어보면 너무나 실망이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주시면서 내 백성을 치리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반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일을 왕이 저지르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것보다 자기의 그 사리 사욕을 더 우선으로 두는 그런 모습이 이 사울의 사례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좀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다윗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그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아의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고 이 모든 걸 또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집어넣어서 말 그대로 매 맞아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에 솔로몬은 아내가 자그마치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배하게 돼서 솔로몬이 결국 이방 여인들의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이와 같이 이제 권력, 막대한 그런 그 권력, 이것이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성경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재물이 많은 거,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이집트에서 수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은과 금을 그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갖고 있으면 되지 이게 그냥 철철 넘쳐나면 그러면 결국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그런 말들 이집트에서 수입하고 은과 금이 그냥 풍부하게 그냥 넘쳐서 사람들이 그냥 실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게 풍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왕과 백성이 타락하고 결국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성전보다 훨씬 큰 왕궁을 또 건축을 하면서 그의 권력을 사용해 갖고 백성들을 착취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나요? 왕의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너무 심하게 압제했기 때문에 조금 좀 느슨하게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게 될 때 그 르호보암이 그거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권력이 너무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면은 그러면 반드시 악한 일, 권력을 남용해서 악한 일을 벌이는
그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열왕기 상하를 가서 보시면 한 40명 이상의 그런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 100%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권력이 한 사람, 특별히 대통령이든 왕이든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다. 그루뎀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만 그러냐?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이미 세계사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권력을 남용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모택동이니 김일성이니 이와 같은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 거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지난 한 세기에 1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1억 명.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그와 같은 그 사례들, 이것이 세상 역사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국가의 권력이 막대해요. 그 막대한 그 권력에다가 사람이 안에 안고 있는 죄가 이렇게 더해지게 되면 심각한 규모의 부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에게도 권력이 집중돼서 여러분이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면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은 피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이런 모든 사례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기를 가서 보면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왕을 이제 세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너희 아들, 딸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종으로 삼고, 그렇죠, 병사로 삼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무엘기상 8장 11에서 18절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백성이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기에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에 나타난 40명이 넘는 그와 같은 왕들이 한결같이 권력을 남용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아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투표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하게 될 때 권력이 잘 분산이 된 이와 같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그루뎀의 이야기는 성경 가서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 단계, 여러 그룹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원칙 아니면 원리가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왕이 있었지만 왕 옆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대언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왕의 조언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라고 조언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말에 많은 경우 많은 왕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그와 같은 그 사례가 있었어요. 또 신약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만드시면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줘서 베드로가 그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그게 바로 천주교회가 돼서 모든 교회가 그 천주교회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이론을 피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결코 한 사람, 베드로든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12 사도가 교회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베드로가 대표 역할을 했어요. 오순절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베드로가 설교도 하고 많은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했지만 한 15년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의 이렇게 주도권 아니면 교회 이런 보다 행정을 하는 그런 대표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사도행전 15장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완전하게 철저하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결정하거나 한두 사도나 한두 제자가 일어나서 이런 걸 결정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가서 보면 거기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교회를 다스리면서도 그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같으면 지역 인도자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목사를 선임한다든지 우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목사가 은퇴하면서 이 사람 목사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인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잘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원칙이다. 그렇게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지역 교회들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거기에 목사들, 그 다음에 집사들, 목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감독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감독이 신학시대 감독은 신학시대 장로는 목사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그러한 그 지역 교회에 여러 명의 복수 장로들 아니면 복수 감독들, 복수의 목사들,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래서 교회를 치리한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무조건 교회에는 복수 목사가 있어야만 된다. 그것도 또 잘못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무언가 특정한 교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지금 교회를 형성했어요. 교회가 지금 10명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목사가 셋대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의 필요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어느 한 사람이 독재 권력을 이렇게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백성이 원치 않는, 교회 같으면 교인들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 이쪽으로 끌고 나가는 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원칙이지 사실은 숫자가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루뎀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삼권 분립을 유지하고 있다. 삼권 분립, 입법부가 있고 법을 만든 기관이 있고 사법부, 법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그런 그 기관이 완전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서로 독립적으로 견제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회가 단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양원과 하원, 그렇죠? 두 개의 원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상원 같으면 6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고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요. 또 상원은 종신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일들을 할 때 이 미국을 이렇게 설계했던 200년 전에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놓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선거인 제도를 운영해. 선거인단. 그렇죠? 선거인단.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51%가 이번에 공화당을 하고 49%가 민주당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냥 100%를 다 합쳐서 공화당으로 선거인단을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국가 전체를 다 놓고 50개 주 전체를 놓고 국민 개개인이 투표한 거를 가서 보면은 어떨 땐 공화당 후보가
표는 더 많은데 실제 선거인단 수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많아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요 근래에도 벌써 2번인가 3번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 아니, 표가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잘못되면은,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겨. 어떤 한 주가, 인구가 많은 그런 주가 있거나 이런 주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법기관을 만들고, 선거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는 종신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떠한 가치 옳은 것이 있다고 할 때는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대법원 판사도 마찬가지로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그래서 한번 이 대법원 판사가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정부가 바꿀 때마다 이걸 바꾸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미 깨닫고 200년 전에 그러한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 50개 주가 연방정부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연방정부가 있고 50개 주의 주정부가 있고 또 그 주 안에 그 주가 하나의 나라로 보시면 우리 지금 나라 안에 도가 여러 개 있잖아요. 프라빈스라고 하는 도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그 프라빈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카운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주 안에 그 안에 카운티가 뭐 100개든 이렇게 막 카운티가 있거든요. 또 그 카운티 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연방정부, 그렇죠. 주정부, 또 카운티 정부, 또 카운티 밑에도 이렇게 돼서 권력이 이렇게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또 군대의 경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이 군을 통수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또 이제 규정을 지어놨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군인이 국방장관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서 군인이어서도 퇴역한 이후에 국방장관을 해야지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방장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 또 군대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입법부를 통해서 다시 말해 국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여차하면 군대를 다 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정부가 완전히 반미로 나가면은 그럼 군대를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나온 게 최소한 2만 명은 무조건 한국에 주둔하도록.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밖에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적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고 또 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이렇게 치리할 수 있도록 그 두 개를 또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리면 그러면 또 권력이 집중이 되니까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경찰도 연방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주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 경찰이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경찰도 다 분류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만든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놨는데도 국가의 독재자나 어떤 폭군이 이제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 국민들을 국가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은 총기를 소지해도 된다.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국가가 헌법대로 하지 않고 국민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끌고 나가면 그럼 국민들이 총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국가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를 이게 이 세상에 그런 국가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웨인 그루뎀이 하나를 더 제시를 했어요. 그 국가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도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이 총기를 사용하는 거를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모든 국민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국민의 자유를 극대화해주는 그런 장치 아니겠어요? 총기를 이렇게 허용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어찌됐든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총기 소지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자유까지도 국가의 헌법에 이렇게 명기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 권력이 한 사람 아니면 행정부 아니면 입법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헌법에 또 명시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정말 어떤 특별한 비밀사항이 아닌 한은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헌법에 이 법에다가 명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야당과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국민이 여당과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여러분, 정보가 공유가 안 되면은 그러면 무서운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헌법에다 이런 것들을 명시를 이제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미국 같은 경우 정부 견제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것도 역시 헌법에 이제 명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 두 번째 방송의 자유, 세 번째 집회 결사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를 헌법이 극대화해서 보호하는 그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탄압을 한다든지 폭정을 하게 될 때는 여기 나오면 언론의 자유, 그렇죠, 방송의 자유,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가 이렇게 허락이 되는 이와 같은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 눈치도 봐야 되고 야당의 눈치도 봐야 되고 언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좋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자유들이 다 말살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 권력 분배를 효율적으로 이제 이루기 위해서 대법원이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대법원이 내리는 그런 판결이 뭐 예를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 여러분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이렇게 대법관들을 그렇게 리버럴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과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되돌리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트럼프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또 이제 대법관도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문제는 교과서고 뭐고 다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걸 뒤엎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입법부,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게 사법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제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법치라고 하는 거, 법으로 치리한다는 게 반드시 통치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부의 특성은 뭐냐? 법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정부. 다시 말씀드려, 치리자들이 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통치자가 법 밑에 놓이는 이와 같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이 법치가 무너져 내린 데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인 그루뎀이 성경 전체를 가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는 뭐냐? 법치를 시행하는 그와 같은 정부다. 제가 그래서 위키 백과에 가서 법치가 뭔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헌법 원리, 이거를 법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촛불 들고 횃불 들고 난동을 부리는, 이렇게 해갖고 뭐 20만 30만이 모여서 국민 전체가 뽑아나온 이런 대통령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야만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야만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치는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법을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법을 해석하면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면 그럼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와 같은 나라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위키백과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아니면 교회에다가 법치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교회의 법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 성경대로 하고, 집사도 이 성경대로 하고, 성도도 이 성경대로 해야, 그래야 성경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듯이 국가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지도자가 그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이 원치 않는 거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참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백성이 왕들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왕에 대한 그런 규례를 하나님이 미리 지정을 해 주십니다. 거기 가서 보면 18절에 이제 왕이 이제 왕좌에 오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이제 새롭게 왕이 됐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곳에서 이 율법이라는데 이게 뭐냐? 법이거든요. 영어로 law예요.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있고 왕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높다는 거예요? 율법이 높다는 거예요? 법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아래에서 왕이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이게 법치라고 하는 걸 오늘 처음 아시죠? 저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거 설명을 누가 해주니까 이게 법치를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왕이 한 권을 필사해서 그 옆에 두고 매일같이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 율법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그것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법치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신약성경을 반드시 옆에 두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법정으로 쫓아갈 게 아니라 여기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법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법치의 의미는 대통령이든 왕이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왕이든 헌법의 틀 안에서 백성을 지배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윗이 사무엘기하 11장에 가서 보면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이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다 이제 사람은 그냥 쉬쉬하고 왕이 그랬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12장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대언자 나단이 나타나서 왕이 바로 그렇게 악한 일을 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 해도 그저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간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저지른 당신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라고 왕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면전에서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유명한 그런 그 사도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위선을 행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안 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끌려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위선을 행하는 걸 보고 면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빛을 가리느냐 하고 면전에서 책망하는 그런 일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여기 웨인 그루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한 200년 동안의 그런 역사를 보면 법치를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 이제 이 권력을 가지고 재임하는 기간에 뇌물을 수수하거나 권력을 이렇게 남용을 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죄 선고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렇죠? 이것도 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러시아 게이트다, 뭐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끝나서 어저께인가 아마 그 하원에서 투표를 해서 절대 다수가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한 그 결론이 이제 내려졌는데,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그난 2년 한 10개월 동안 얼마나 대통령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려움을 당하면서 누명이 벗겨졌으니까 이제 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핵심 원리는 뭐냐? 대통령이라 해도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원리,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국가가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치는 어느 경우에 실종이 되느냐? 국가에 보면 여러 분야의 여러 그룹이 있는데 어떤 한 그룹이나 어떤 뭐 한두 그룹이 두려움이 없이 법 위에 서서 법을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발생하는 현상이 법치의 실종이다. 법치의 실종.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 법치는 어디에서 이제 많이 실종이 되느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또 작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독재와 폭정을 일삼는 이와 같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법치의 실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지난 한 100년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공산주의 국가는 법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들, 또 이슬람 국가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시진핑이니, 여러분 푸틴 이런 사람 보세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국가를 그 많은 국민들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하다가 또 수상하다가 또 대통령 하다가 또 이제 대통령 또 뭐 이 시진핑이 같은 경우 황제처럼 돼가고 이제 영구 집권할 수 있는 뭐 이런 체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법치가 이제 실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위에 가서 보면 김일성이 하다가 김정일이 하다가 지금 김정은이 하다가, 그렇죠? 이와 같은 방식이 이게 법치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법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천주교 국가들 뭐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천주교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그와 같은 국가들 가서 보시면 법치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법치가 안 되는 국가의 특성이 뭐냐? 국민들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못 삽니다. 법치가 실현이 안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대다수 천주교회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들 못 살아요.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또 뭐냐? 국민이 무지해요. 국민이 법이 뭔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거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듯이 국민이 무지하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 국민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베트남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남미에 있는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들도 이렇게 국가의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법치를 이제 붕괴시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럼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못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발생하느냐, 법치가 실종이 되는 것은 거의 전체가 다 전체주의, 독재, 폭정을 하는 그런 국가에서 법치가 이제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냥 몇 나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나라가 폭정을 하고 어떤 나라가 독재를 하고, 또 특히 어떤 나라들이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국가들이에요.
신정국가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에서 법치가 실종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그냥 역사를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난 한 몇십 년 동안의 역사만, 세계 역사만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일이 그런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법치가 실종이 된 거예요. 법치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혁명 이런 일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보도된 그 자료들 거의 다 가짜 뉴스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거의 100% 가짜 뉴스들 이런 거 다 짜집게 해갖고 국회 탄핵 소추안 이걸 발의를 해서 죄들이 확정이 되기도 전에 탄핵을 시키고 지난 2년 그날 한 2년 몇 개월 동안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게 법치가 실종이 된 겁니다. 법치가 실종이 된 거예요. 사법부 좌편향이 돼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를 다 장악했어요.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장까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권력이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다 쏠려버린 거예요.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부 같은 경우 뭐 지금 여러분 뭐 장관들이 있지만 장관들이 다 허수아비잖아요. 그 모든 일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비서관들이 행하는데 그 비서관들의 다수가 50% 이상이 주사파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 그러니까 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루뎀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법치가 실종이 된 국가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정부가 언론을 독점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얘기가 없이 그냥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모든 언론이 이렇게 내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나라가 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짜 뉴스가 이렇게 횡행하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국민들 가운데 누가 지금 공중파, KBS니 MBC니 SBS는 누가 지금 봐요? 어제도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연세가 올해 80세입니다. 뉴스 본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누가 뉴스를 보냐는 게 다 가짜인데. 그래서 지금 본인도, 본인 사모님도 나이가 지금 80이고 그래도 다 유튜브 보고 그 안에서 옳은 거 그런 거 다 찾아서 보지. 누가 지금 이 공중파 텔레비전을 보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재동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짜 뉴스를 남발을 하고 수많은 돈 뜯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KBS 같은 경우 지금 1,000억이 넘는 이런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법치가 실종이 된 그와 같은 국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갑재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애국 우파의 이와 같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헌법을 뭉개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을 지금 뭉개고 있다. 오늘 7월 어저께 오늘이 19일이죠. 7월 19일 오늘 들어온 그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이 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다음으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으며 원화의 연중 누적 수익률은 아시아에서 꼴찌라고 밝혔어요. 오늘 들어온 뉴스예요. 근데 거기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2년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들이 활력 있던 한국 경제의 야성을 빼앗아갔다고 외국에 있는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한 거예요. 바로 이게 법치의 실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통령이 그 위에 올라가서 헌법을 짓누르고 뭉개서 그래서 헌법을 아주 우습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가치인 사회주의를 지금 실험하다가 아시아에서 지금 최고 꼴찌가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다고 외국에 있는 정상적인 그런 국가, 이런 언론기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헌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헌법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 추구권. 근데 나는 우리 아이를 자사고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죠? 특성화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왜 자꾸 모든 걸 다 평준화해서 일반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거기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은 다 케임브리지 대학 보내고 외고다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같은 거 그렇죠. 점수도 70점인데 80점을 만들어 놓고 0.3점이니까 모자란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법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법치를 무시하는 거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병호 TV 이제 봤는데 우리 그 공병호 소장이 여관에서 화를 내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전라북도 그 교육감이 자기 아들 케임브리지 대학 보내고 이러면서 이 자사고 없앤 거 이거 보고는 뭐 빨리 사표 쓰고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와 같은 거 방송을 하더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렇잖아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평 살고 어떤 사람은 30평 살고 어떤 사람은 50평을 살고 어떤 사람은 큰 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차를 가지고도 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행복 추구권을 국가가 만들어주고 지켜줘야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케임브리지 이런 데서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그런 돈을 들여서 보내면서 그거 보내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 가운데 그래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하니 내가 자사고를 보내든 뭘 보내는 거 이와 같은 거를 왜 박탈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이렇게 되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런 특성화된 그런 고등학교가 많이 있고 일반 고등학교를 가도 옛날에 우리 한 30년 전에 제가 다닐 때 우리 일반 고등학교로 갔어도 특수반이 있고 일반 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똑같아요. 거기 가면 특수반이 있고 일반 반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반이 있어요. 아예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는 다 같은 학교예요. 같은 학교인데 거기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애 반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그냥 평범한 그런 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는 아예 직업을 가겠습니다 하고 직업 고등학교가 따로가 없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똑같이 되는 줄 알아요. 다 똑같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똑같이 되는 건 다 같이 멸망하는 길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웨인 그루뎀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모든 국가와 민족은 애국심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애국심. 애국하는 시민이 돼야 된다. 자, 그럼 국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국민들이 아무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애국심을 보이는 태도를 성경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거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 이유를 댔어요. 국민에 의해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 가운데도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자들 가운데도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치리자가 훌륭한 치리자예요. 그렇게 훌륭한 치리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죠? 이슬람에 대해서 친화적인 것과 같은 그 태도를 가진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 친중 정책 펴고하는 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치리자라 해도 모든 정책이 다 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100% 모든 치리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하는 목적이 애국심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국가를 사랑하면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 나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애국심이라는 겁니다. 애국심. 그래서 진정한 애국심은
국가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원칙들에 위배되는, 헌법의 원칙들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정직하게 정부와 지도자들을 비판해야 된다. 이게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와 같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것을 믿는다. 뭘 믿느냐? 성경은 모든 국민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 애국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미국 사람은 또 미국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미국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자, 애국심에 대한 성경적 이유가 있어요. 왜 애국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민족이 되고 같은 말을 사용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말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셔서 여러 종류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이와 같은 그 땅으로 여러 종류의 민족을 형성해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그래서 원래는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온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죠?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 딴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해야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교통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SNS, 인터넷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의 영어도 이런 거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 따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가 혼합이 돼서 한 군데에 모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흩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흩어놓았다. 그 흩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의 통치 세력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배를 해놨다는 거예요. 권력을. 미국은 미국이, 러시아는 러시아가, 이게 아니라 하나의 통치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권력 분배의 원리에 따라 모든 민족들을 다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권력이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한국 땅 고수하고 여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재미있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국가 혹은 민족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한 주권을 가진 동일한 정부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이와 같은 그 집단을 민족 아니면 국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지금 존재하고 여러 땅에 여러 민족들이 여러 말을 사용하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세상이 이제 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세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기 때문에 내려졌고 그 위에 흩어놓으셨어요. 권력의 분배를 이루셨어요. 이런 걸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민족은 자기가 속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국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국 시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로마서 1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또 구약에도 잠언 24장 21절, 전도서 10장 20절,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등을 가서 보면 국가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또 극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극단이 뭐냐 하면 이 민족주의가 잘못이 되면 종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족주의.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종족주의 하다가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가 위에 민족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 있으면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셔야 되냐? 현실이 뭐예요? 국가가 더 큰 거예요. 국가가.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게 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에 사는 사람은 영국이란 국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같은 민족이라도 그건 미국에 속해 있고, 그렇죠? 캐나다는 캐나다에 속해 있고. 근데 이걸 합쳐갖고 우리는 앵글로색슨족이니까 한 민족이 돼야 돼, 이렇게 들고 나오면 그럼 이게 종족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종족주의.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종족주의예요. 그렇죠?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국가가 다른 겁니다. 민족은 같아도. 따로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자꾸 국가가 지금 다른데 그거를 민족을 저 위에 놓고 이 민족이 같으니까 연방제를 해서라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을 반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꾸 반일 종족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경제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과의 신의를 깨는 그런 행위를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든 이영훈 교수님의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또 나왔으니까 성도라고 한번 살펴보셔야 되니까, 민족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한 민족이라도 여러 국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남한과 북한이 한 국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있을 이유가 뭐 있어? 저건 못 살아도 그냥 그대로 사는 거고, 우린 이대로 사는 거지. 인위적으로 이걸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친척들이 다 이북에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이 자유를 포기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고 왜 노력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면 종족주의, 부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이나 우리 종족이 다른 부족보다 훨씬 월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독일이 우리 아리안 종족이 세계 모든 종족보다 우수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일 나쁜 종족이 유대인이라고 해갖고 유대인을 말살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종족주의는 안 되는 거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그래서 국가의 신의를 깨는 이와 같은 일까지 하면서 이 민족을 국가 위로 두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악한 정책이다. 성경이 원치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국심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애국심은 내가 커다란 그런 사회에 속한 소속감을 줘요. 내 신분이 뭔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국 가면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분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 내가 이렇게 국가에 속해 있으면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무를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이렇게 되니까 애국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이민만 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한번 나가서 살아보시면 이 국가가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 대접받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국심이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애국심이 유익하냐. 국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면 공항이 가능하겠어요? 항구를 만들 수 있어요? 도시에 이런 도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도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혼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도 사람마다 다 다르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화폐도 같이 유지해주고, 그렇죠? 같은 교육도 해주고, 정말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이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부심도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뭐 유현진이가 이렇게 뭘 잘한다. 사실
제가 동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동산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그게. 근데 어쨌든 뭐 유현진이가 잘 던진다고 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동질감을 느끼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미래에 대한 안전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같은 민족이 같이 이렇게 형성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침입을 해도 우리 군대가 있다. 그렇죠? 이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국가에 대한 의무감. 이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이 애국심이 뭐가 또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의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또 우리나라에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알려주고 지키도록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가 애국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그루뎀이 또 마지막에 이 이야기도 적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나라에 대한 증오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참 그루뎀이 별 얘기를 다 하죠. 자기 나라에 대한 그게 무슨 얘기? 미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 미국은 태어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여기 인디안들의 나라를 왜 백인들이 와서 이걸 차지해갖고 인디안들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드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대한민국 태어나면 안 된다. 이게 말 그대로 완전 좌익 이 수구 꼴통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국가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 국민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인디언들은 저 나라를 세우고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저 영국에서 온 이와 같은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저런 멋있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지 않았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건국이 되었어도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이런 모든 혜택,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일이 있어서 어제 저 하루 쉬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정말 도로고 뭐 이렇게 관광지 이렇게 해놓은 거 와서 보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우리가 건설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일을 해요? 이 많은 자유와 이런 모든 걸 다 누리면서도 이 국가에 태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좌파 세력들의 속임수, 선동인데 이런 데 이제 넘어가면 이것이 극대화가 되면 그럼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하는 그런 시민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